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죠.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죠. 이스라엘의 살을 찢던 제국의 심장입니다. 당시의 강대국이에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나라. 하나님은 하필 그 원수의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일어섭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바로 내려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바로 내려갔다. 스페인은 정반대 다시스라 개정판은 다시스 옛지명 이름으로는 다시스이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바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바로 그 뱃속으로 배 밑창으로 계속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려가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그 영토에서 고지대에서 그 이방 지역이나 그 해안가 그 저지대로 내려가는데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영적인 아강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아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인 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니느웨가 동쪽이라면 다시스는 서쪽 맨 끝, 그 반대편 땅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요나는 요바로 내려갔고 배 안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배 밑창으로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깊이 잠이 들어 버립니다. 영적인 잠에 취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해서 가는 길은 늘 내려가는 길이죠. 배가 항구를 떠나죠. 파도는 잔잔합니다. 마치 호수처럼 도망친 처음은 평안해 보이죠. 좋아 보입니다. 자유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그 시간들이 모든 세상을 마치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금방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십니다.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죠. 요나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바람을 바다에 내던지셨습니다. 내던지시다라는 의미의 단어이죠. 노려는 뱃사람들도 새파랗게 얼굴이 질립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각자 자신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각자 자신의 신을 부르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지죠. 평생 쌓아온 짐 감나가는 화물들,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아끼던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폭풍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은 부질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폭풍의 원인, 그 폭풍의 그 시작인 요나는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어 있어요. 선장이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자는 자여,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6절 말씀이죠. 너는 왜 잠만 자느냐? 너는 왜 잠만 자느냐? 일어나서 기도해라. 이방인의 깨움이죠.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에게 떨어지죠. 이 풍랑의 원인은 바로 요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그리고 선원들이 묻습니다. 네 직업이 무엇이냐? 넌 도대체 어디서 온 놈이야? 왜 너의 민족은 도대체 무엇이냐? 마침내 요나의 입에서 신앙 고백 비슷한 것이 터져 나오죠. 1장 9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바다의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인데 지금 바닷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겁도 없이 그 속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죄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칩니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어요. 네가 어찌해서 이따위 짓을 저질렀느냐라는 의미예요. 아니, 네가 바로 그 바다를 만드신 신의 낯을 피해서 이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도망친다고? 네가 도대체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미친 짓을 범했느냐라는 의미예요.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같은 단어이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바로 이방인들이 도망치다가 걸린 그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다는 네가 어쩌자고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으로 네 마음대로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세상에 숨어서 네 안위만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부흥사의 손자였어요.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얼적 그는 배고픈 기업밖에는 생각이 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집을, 하나님이 이렇게 잘 섬기는 우리 집을 이렇게 가난하게 두지는 않을 터인데, 이런 불만이, 이런 불평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생 기차표를 끊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죠. 서울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외제차로 멋지게 꾸미고 강남의 화려한 집에서 삽니다. 주일에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깁니다. 완벽해 보이던 인생에 폭풍이 닥쳤습니다. 심장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죠. 동료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밤마다 찾아오는 그 죽음의 공포. 자는 자여 어찌미뇨 라고 선원들이 요나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날 밤 심장이 멎어가는 고통 속에서 침대 밑으로 굴러 떠져요. 그리고 그는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 이제 제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돈 노명에도 다 손을 내려놓습니다. 마치 바다에다 모든 귀중한 것을 던졌던 선원들처럼 다 내던져 버립니다. 그때 기적처럼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시스에서 돌이켜 니느웨로 향합니다. 수십억의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또 이혼한 그 아내에게 일부분을 또 띄워주고, 그리고 의사 가운을 벗고 가장 낮고 어두운 니느웨를 향해 걸어 들어갑니다. 결국 박보영은 신학교에 진학한 후에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안성공단 등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불량 청소년들을, 그리고 조폭 출신의 아이들, 그 갈 곳 없는 전과자들 또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먹고 자며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마음을 돌이킨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알고 있어. 지금 뼈저리게 온몸으로 확신하며 깨닫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요나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마 나 하나 도망친다고 하나님이 배를 부수실까? 하나님이 뭘 그냥 눈치채실까? 그냥 모른 척 하시겠지. 뭐 나 하나쯤이야 하나님 버리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린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나는 지금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뼈저리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나 진짜 바다에 던지신 분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죽음의 바다에 던져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던져짐을 당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대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다윗의 교만이었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유가 바로 다윗의 교만, 바로 인구 조사 때문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자 다윗은 요나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무고한 백성을 치지 마라 주시옵소서 라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우리 책임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악한 행위를 고백하는 책임, 그것이 바로 선한 행위의 시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누군가를 탓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놈은 도대체 언제나 처리 들까? 저놈은 언제나 알게 될까? 저놈은 언제나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뱃사람들은 육지로 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뱃사람은 요나보다 도덕적이에요.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지만 그 뱃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좀 해보자. 한 사람이라도 좀 살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애써서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모든 것이 헛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앞에서, 죄에 대한 구원 앞에서 우리들의 아무런 애씀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디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죄를 씻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4절, 장하 14절 시작.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으지 말아 주십시오. 이 이방인 선원들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주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면 그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주님의 뜻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겠습니다.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겠습니다. 그 죄를 우리에게 묻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선지자인 요나는 입을 닫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뱀이창에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선원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쩌면 그 요나가 다시 들어간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모든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어려움을 주시지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주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바다의 분노가 그쳤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바다가 뚝 그쳤습니다. 진노의 대상이 제거된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은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어지셨죠. 마태복음 그래서 12장 4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요나의 보로 속에 있었던 그 시간들을 표징으로 자신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풍랑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그 사망을 잠잠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 세상의 거친 풍랑 속으로 던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마치 박보영 목사님처럼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그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 공단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마약하고 술 먹고 의형보형 지내는 그 젊은이들을 집으로 데려다가 함께 먹고 자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므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요나의 몸이 바닷물 속에 저보닥 떨어지죠. 요나가 차가운 지면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순간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날뛰던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누군가로부터 아주 명령을 들은 것처럼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다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잠잠하라. 사투를 벌이던 선원들은 넋을 잃은 채 그 바다를 바라봅니다. 잔잔해진 바다를 바라봐요. 사투를 다해서 노를 졌지만 포기했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지자 순식간에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폭풍우처럼 몰아치던 그 우리들의 인생이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그 죽음의 폭풍이 잔잔해진 것입니다. 이 선원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죠.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방금 전 자신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구원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들은 내가 이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배에서 내리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산제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바울서는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다. 신령한
예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에서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신령한 예배는 우리 삶 속에서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의 바다에 나의 삶을 던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폭풍우가 치던 이 세상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웠던 그 삶이 빛으로 환하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